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온유가 왔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쁜 온유가 왔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온유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유의 삶을 늘 평강과 또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 제가 이제 마가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교차하면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좀 식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과 함께 이렇게 교차해서 하면은 조금은 덜 식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마가복음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말고 좀 한 절 한 절 좀 세세하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좀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한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책을 제가 1년 동안 화요일마다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할 때 사도행전을 제가 한 절 한 절 1년 동안 또 사도행전을 또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창세기를 2년 동안 한 600회 정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출애굽기를 한 100회 이상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안교회로 보내주셔서 이제 중단하고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의 책이 있다면 이 책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챕터에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라는 그런 제목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주실 준비가 되었는데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이제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서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결핍 시대. 어떻게 성령이 결핍이 되어서 성령이 부족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몰아낸 라오디게아라고 그렇게 챕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 우리 재림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투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성령이 사라진 시대는 아마 노아 시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조된 지 노아 시대는 한 1500년, 1400년에서 15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 시대에 정말 엄청난 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노아 시대에 그 당시 인구는 한 몇 명 정도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이렇게 추정하는 추정치. 예. 문헌에 보면은 어떤 학자들이 그 당시 인구가 거의 최소 한 50억에서 많게는 150억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10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자녀를 낳는다면은 뭐 얼마를 낳았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그리고 뭐 깊은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없었죠. 지금 같은 바다가 없었죠. 산들이 없었고, 그죠? 온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 때 온 세계의 모든 땅이 다 어떤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사람 살기에. 그랬다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족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계보를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한 몇 명 정도 낳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여러분들 아는 아들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들들, 가인 있고 아벨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태어나요? 예? 셋이 태어나죠, 셋이. 자, 그럼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3명이었을까요? 아니죠. 자,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아주 한정된 기록.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족보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속의 계획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이 창세기 6장 성령이 사라진 노아 시대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노아 시대에 걷잡을 수 없이 죄가 만연해지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홍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인의 자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꾸 부러워하고 자꾸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뭐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죠, 그죠? 세상이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사화교회에 있을 때에 벌써 한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에 탁 올라오니까 와, 뭐 신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신세계가 뭔가 하면 이 나이트클럽, 이제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모였을 때 뭐가 가장 재미있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이트클럽에서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게 와,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지금 온유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시연이, 승은이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온유 나이 땐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겠죠. 자, 그러면 시연이, 승은이 좋아하던 것을 우리 집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물론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달라요, 그죠?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면은 이 땅에서 좋아하던 것들을 하늘에 가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이 땅의 거는 너무너무 시시해요. 너무너무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 땅에서 하늘에 가보면은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해. 우리가 성경의 표현으로 하늘에 가면은 뭐 그냥 밤낮 없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예배와 이 땅에서 찬송을 생각해.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맨날 찬송하고 맨날 예배 드린다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의 찬송과 예배는 이 땅에서의 찬송과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는 24시간 예배해도 24시간 찬송을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사학교에 있을 때 어떤 이제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 초등학교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 그 아이가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롯데가 이제 롯데 이대호 막 이렇게 막 홈런 치고 막 그렇게 할 때 이제 막 뭐 모자 쓰고 막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막 롯데의 이대호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다닐 때 너 뭐가 제일 재밌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두 가지. 야구 보는 거하고 야구 보러 가는 거하고 게임하는 거하고 제일 재미있다. 그럼 그게 어른이 돼서도 재미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재미있을 것 같냐라고 하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서 재밌는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을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우리 인식의 한계 속에서 하늘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늘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인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손들을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음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또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셋의 후손들이 기대였고 희망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무너지니까 세상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사경의 교제책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초기 재림 성도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재림 성도들의 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56페이지에 보면은 교리적인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초기 재림 신자들은 1843년, 1844년의 경험의 특징이었던 동일한 열정과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시야에서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목매면서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재점검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실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폭풍이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류를 걸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도 좀 걸으면 안 될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어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는 빠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시야에 놓쳤을 때에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성경과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무엇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일에 매몰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일에 매몰되다가 무엇을 놓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은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던 그런 뼈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도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기 교회에 초기 재림 신자들이 정말 열정이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었던 1843년, 44년 경험의 특징이었던 열정과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에는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실패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실패는 아니었고 다시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장 큰 필요 성령 그 책에 보면은 이는 전적으로 교회가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 이 초기 재림 교회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해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한 역사를 위한 회개와 정결과 그리고 기도의 영성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림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착각했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그리고 회개의 심령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 교회가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동일한 그런 결핍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깊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로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초기 재림교회 전적으로 교회가 깊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복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논법을 사용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보상과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재림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깊은 또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